교보문고에 가면 수많은 책 더미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책 중에서 우리가 선별해야 되죠. 그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지혜, 그 중에서 오전 예배는 종합역이었다면 오후 예배는 선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선별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경영대학원에 들어간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지혜 없는 결정임을 알겠죠.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또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것도 무제한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지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전도서 3장 말씀에서 너희들이 품을 때가 있고 그리고 이 품은 것을 다시 내어놓을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범사의 기한과 때가 있음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선별할 때가 너무 많죠. 인재를 쓸 때도 선별해야 되고요. 또 그 인재를 적세적소에 배치할 때도 선별해야 됩니다. 제가 20대 젊은 청년들의 진로와 미래를 이끌어 나가면서도 본인들이 소원과 원하는 것들을 파악해야 되고 또 그 은사와 재능들 그리고 장래성들도 고려하면서 수많은 직업 중에 어떤 직업이 가장 좋을지 이것을 선별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장소를 구할 때나 아니면 사업에 아이템을 구할 때 이것도 다 선별의 일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별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 인생 전체를 규정짓는 그 하나의 메시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선별에 대해서 이 그리스의 지혜자들도요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1차 자료에서 나오는 건데요. 한 아테네 지혜자가 젊은이들을 교육할 때 모든 그들의 신화와 그들의 문학 작품을 다 들려주고 또 읽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스 신화가 컬트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우스가 헤라하고 길바닥에서 음란한 일을 행하거든요. 즉 이런 감각적이고 유욕적인 것은 젊은이들에게 교육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신들이 거짓말한 거 이것도 거짓이라고 말하면서 젊은이들에게 들려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지나치게 감각적인 것 그리고 유욕에 관한 것 거짓된 것은 이 젊은이들에게 읽히게 할 때 이것이 교육상 도움이 되지 않고 그 국가의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되지 못한다는 것들을 그들도 일반 은혜의 관점에서 깨닫고 있었던 지혜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게 마찬가지죠. 이게 우리도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을 받았다고 해서요. 그 모든 명작 영화를요. 모든 아이들에게 보여주지는 않죠. 12세, 15세, 19세 그런 나이 제한이 걸려서 적합한 나이를 규정 짓고 이것이 시중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나친 규제고 억압이다. 그래서 풀어놓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한번 질문해야 됩니다. 당신에게 어린아이가 있으면 예를 들어 음란하고 폭력적인 19금 영화를 당신은 보여줄 수 있냐고. 그러면 책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책이 20살 이상이 되어서 읽기에 적합한 것이 있고요. 초등학생은 도무지 접해서는 안 되는 그런 책도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영화나 책이나 똑같은 콘텐츠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다 본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바입니다. 모든 책이 우리의 모든 세대 자녀들에게 읽혀질 수 있다고요? 그러면 한마디 그 질문을 하면 됩니다. 당신에게 자녀가 있다면 당신의 자녀에게도 그 모든 책을 읽힐 수 있겠냐고. 작품성이 있다고 모든 영화를 보여줄 수 있고 문학성이 있다고 모든 책을 읽게 할 수 있겠냐고. 아니죠, 여러분.
그것은 자녀를 교육하는 부모라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성적으로 양심적으로 동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아테네 지혜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든 주장을 하지 않든 관련 없이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30절에서는 너희들 우상 숭배를 자취를 밟아 올매에 걸리지 말라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주시는데요, 그들의 신을 탐구하지 말고 그들의 신을 어떻게 섬겼는지 너희들이 조사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한된 이 시간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무한한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인생은 70에서 80,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부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요 10년에서 20년, 그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 나머지 시간은요 주어진 그 전문성과 또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요 내가 정말 기도의 능력으로 그것을 접목시켜 나가야 하는 일이죠. 그러면 우리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지적인 그런 용량이 무제한적이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제한 없이 모든 것을 다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6장에서 너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와 지식이 있고 그 말씀을 묵상함에 시냇가와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들의 인생에 형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 반드시 해야 되는 것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핵심부의 일들과 나머지 주변부의 일들을 잘 구분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적인 일이라면 나머지의 일들은 주변적인 일이 되어서 그것은 내가 시간을 아껴 쓰면서 꼭 필요한 일들에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에서는요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솔로몬의 관점에서 솔로몬은요 가장 먼저 율법에 종통했습니다. 얼마나 율법에 종통했는지 잠언은 3,000가지를 말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요 하나님의 율법이 스테이트먼트라는 형식으로 주어져 있다면 이것을요 그 이스라엘의 현실 속에서,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그 보편적인 그 인격적인 삶 가운데에서 세밀하게 적용을 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은요 스테이트먼트 헌법이라면 잠언 같은 말씀은요 마치 형법과 민법과 상법처럼 구체적인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향하고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일인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일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에 종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에 대한 종통에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세계를 천재적으로 열어가셨잖아요. 식물학, 동물학, 문학, 그 다음에 건축학, 그 다음에 예술. 그래서 이 전방위적인 분야에 이 지혜와 지식의 세계를요 하나님께서 넓혀주시는 일들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지혜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받았던 지혜 그대로 들고 이 시대에 재현한다면은요 그는 아인슈타인, 그리고 모차르트, 이런 사람들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혜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세종대왕의 능력, 그 다음에 이덕형이나 이항복이 가지고 있었던 외교 통치 능력,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 한인족 속에 집약된 인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근간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 그래서 진폐와 위패도 다 상식적으로 아시잖아요. 위패를 구분할 때 위패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지 않잖아요. 철저하게 진폐 교육을 시키면 진폐가 무엇인지를 알면 위패가 무엇인지 저절로 다 알게 되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 선별의 지혜가 필요한 거죠. 우리 인생에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내게 주신 사명과 목적과 전문성과 관련된 분야가 있죠.
그런 분야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전시켜 나가는 것, 이것으로 우리 인생은요 충분하게 채워지고, 이것도 다 채우지 못하며 우리 인생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죠. 유튜브에 얼마나 오염된 자료가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릇된 신학들, 그렇죠? 그리고 그릇된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들, 뭐 그런 것들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받게 되고 동화가 되기 시작하면은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한 것처럼 여러분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부의 일과 주변부의 일들, 그러니까 주와 객을요 전도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우선순위를 정하고 삶의 질서를 정해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것부터 해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선별의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원근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원근법에 의해서 어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재현이라는 어떤 미술의 양식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원근법에 의해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거죠. 재현하는 거.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이 시대에 접어 들어가지고요, 어떻게 이 의미를 왜곡된 의미로 적용을 해 나가는지, 적용을 해 나가냐 하면은 원근법에 소실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열차 평행선이 있잖아요. 철로의 평행선. 그런 평행선에서 좌우 옆을 보면 평행으로 전개하고 있죠. 하지만 저 멀리 지평선을 바라보면은요, 이 평행선이 하나로 모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원근법에서 소실점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근데 이 소실점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 각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이 예술가의 시점에서 그 소실점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을 그리는 각도에 따라서, 그리고 그림을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요, 뭐 이 그림에 대한 이 나의 주관적인 해석, 인식 혹은 그에 대한 디스크립션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르게 우리가 적용을 하려면, 그래, 객관적인 실세도 존재하고 우리의 주관적인 각도와 시각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까지 함께 우리가 수렴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상의 사람들은 왜곡된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면서 살아도 부분적으로 아는데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 얼마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이 한계가 많고 제한이 많이 걸려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왜곡하는가? 객관적인 사실은 존재하지 않고 주관적인 인식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물에. 그러면 어떤 괴이한 결론이 나오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심판도요, 부정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잖아요. 자, 세상의 재판관이 우리를 심판한다. 이것도 부정되겠죠. 왜? 세상의 재판관은요, 심증 보지 않습니다. 정황적 증거 참고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물적 증거죠. 즉, 객관적인 증거만 의지해서 판결을 내리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공의롭게 판결할 수 있지만 공의에서 어긋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과 패부를 깨뜨려 보시죠. 중심을 아시죠. 그리고 그 정황, 그것은 정황도 아시죠. 그리고 증거가 말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증거가 남지 않는 미제 사건의 완전 범죄이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 사물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라마조프가 형제들에서 무신론자 2반이 있는데요. 그 스메르다코프라는 사생자가 아버지 카라마조프를 죽이거든요. 그런데 그 죽이는 것에 어떤 방주의 책임이 있습니다. 방주의 책임. 그리고 나중에는요, 그가 그 죄책감 때문에요, 신경쇠약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도 그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살인 혐의는 드미트리가요, 뒤집어 쓰고 있어요. 스메르다코프는 자살했습니다. 그러면 이반이 이 살인의 간접적인 책임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누구도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럼 그 불안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적 심판에 대한 두려움인 겁니다. 무신론자이지만 그의 불안이라는 본성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죄 지으면은요, 여러분 죄 짓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죠. 근데 여러분 지금은 교만한 상태에서는 앞뒤가 분간이 되지 않아요. 시각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교만으로.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고난이 닥쳐 보십시오. 큰일이 닥쳐 보십시오. 그러면은요, 각성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지었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실천적 무신론자처럼 살아가지만은요, 그때부터는 본능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요, 인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중심과 패부도 보시고 사물에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시고 우리를 합당하게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객관적인 시각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실제라는 것은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존재한다는 것과 함께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실천적으로 부인하고 살아가도 여러분들의 본성과 양심은 부인하지 못합니다. 좀 힘든 일 겪어보면, 고난이 닥쳐오면은요, 그때는 하나님 찾지 않던 사람들도요, 저절로 하나님 찾습니다. 여러분, 참전화장품 김강석 회장님이 공화당의 재정위원장 할 정도의 부자였거든요. 그리고 실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화당이 여전히 살아서 어떤 이 권력을 운용하고 있던 당시에 그가 어떤 이 권력 실세에 의해 가지고요, 이 숙청과 축출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합천 해인사로 도망을 쳤습니다. 합천 해인사에서 잠을 자고요, 절에서 다음날 아침에 신문이 배달되었는데요, 신문 일면에 자기 기사가 나온 거예요. 김광석 지명 수배됐다는 거. 여러분, 그 신문 기사 보고요, 그가 절간에서 뭐라고 외쳤는 줄 아세요? 첫 마디, 아이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는 교회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희웃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었고요, 그냥 철저한 뿌리 깊은 불교 신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의 현장을 마주하니까요, 뭐요? 그의 본성과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cry out,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음을 내뱉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것은 객관적인 시각과 객관적인 사물의 실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객관적인 게 너무 중요하겠죠.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나친 주관성의 한물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적어도 사업, 돈을 버는 영역 가운데에는요, 설득력과 보편성을 획득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샌드위치를 만들어 놨어요. 지나친 주관성. 너무 맛있어요. 그런데요, 먹어보면 난진 사모도 맛없다고 하고 까다로운, 그리고 세상의 대부분의 음식은 맛있다고 주장을 하는 그런 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도요, 맛있다고 주장을 하고, 그렇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요, 다 맛없다고 주장을 해요. 주인 혼자서만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보편성과 설득력을 획득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샌드위치의 객관화된 시각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쓰고 있는 안경이 우리 유부혁 장로님이 준 젠틀몬스터라는 안경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젠틀몬스터가 루이비통이나 샤넬의 명품업체 대표가 하면 꼭 이 매장을 들리고 함께 콜라보를 하기를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럼 이것은 뭐야? 객관성이 있다는 거야? 아니면 지나친 주관성에 함몰되어 있다는 거예요? 객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설득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감성이나 어떤 피로에 파고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객관성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왜? 하나님은 부분적으로 보시지 않죠. 우리는 부분적으로 보지만 하나님 전체적으로 보시잖아요. 모든 것을 망라하시고 사람들의 감성과 니드,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꿰뚫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객관성이 무엇인지 아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객관성이 우리에게 내면화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관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영감으로, 지혜로, 이 안경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샌드위치는 이 장소에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주관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주관화된 것을 가지고 세상에 놓을 때 이것이 객관성을 획득해서 이것이 어떤 것은 국가적으로, 어떤 것은 월드와이드하게 이렇게 마치 이 고전처럼 퍼져나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객관적인 시각 필요합니다. 객관적인 시각이 내 안에 내면화되어야 하고요. 내면화된 그 주관적인 것을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요, 다시 객관화시켜서 세상에 내어놓아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72편 1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2편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아멘. 여러분, 이것은 교차 대구법인데요. 하나님께서 왕의 판단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판단력이에요. 주님의 판단력이 오면은요, 하나님의 객관적인 판단. 여러분, 우리는 만물 안에 있죠. 하나님 만물 위에 계십니다. 만물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객관성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은요, 성삼위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객관적인 시각을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내면화시킬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이 여러분 세상에서 객관성을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주관화라는 것은 내 안에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인격 가운데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처럼 나의 주관적인 귀로 열리고 귀를 통해서 들려오고 나의 주관적인 그 시각을 통해서 보인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주케마이들에게도 지금 가르친 것이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그 토마스 쿤의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사실은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과학적 사실은요, 예외와 변칙 현상의 등장으로요, 새로운 과학 사실에 의해서 대체가 된다는 거죠. 과학 교과서는 새롭게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론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은요, 상대주의자들이 거봐, 내가 말했지, 진리가 없잖아, 이렇게 사용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사용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데요. 첫 번째, 과학이 가지고 있는 우상의 지위는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죠? 과학은 더 이상 자신의 진리라고 주장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렇죠? 사실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인간의 인식의 지평이 넓어지고 그 다음에 또 폭넓은 자료를 손에 쥐고 그것을 연구에 들어갈 때는요, 과학적 사실이 패러다임 시프트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이끌고 오는 제가 이끌고 오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과학적 사실이 100년 지난 이후에 뒤집어지는 사실이 뒤집어지는 이 현실은 어떤 것에 기인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건데요.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요, 첫 번째, 인간 인식의 불완전성이고요. 두 번째, 인간이 다루는 자료의 범주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데이터 싸움이고 자료 싸움이거든요.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기납적으로 추론해 나가는데요, 과학적 가설이라는 것들을. 그런데 자료 자체가 무제한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우주 자체가 무한강대하신 하나님의 속성의 표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우주 가운데 암흑물질이 96%가 넘는데요, 우리가 아는 물질 4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도 우리가 아는 우주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96%가 객관적인 실수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면 우리가 검토하는 자료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모든 자료를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보실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선악과 범죄를 통해서 우리 인식 자체가 타락한 거예요. 우리는 에바다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사람들의 기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모두는 귀가 닫혀 있고 눈이 열려 있어서 에바다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귀가 닫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우리는 눈이 닫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분명한 영안으로 이 사물을 지혜롭게 볼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한계성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도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나중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천국에 가서야 우리의 시각이 온전해진다, 여러분. 지금 아인슈타인이나 아니면 파인만과 같은 최고의 물리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리학 지식은요, 지금 죽어서 천국에 간 사람 중에 가장 무식하고 가장 낮은 위치에 처해 있는 그 한 사람보다 물리적 지식이 부족하다고요. 그렇죠. 그들은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온전히 안 돼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인식은 불완전하고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자료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요, 영의 생각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며 살아갈 때 내가 불완전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온전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영의 생각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것처럼, 즉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 너머의 지식과 경험 너머의 경험과 정보 너머의 정보는요, 하나님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겁니다. 만유 위에 계신 분.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에 대해서 너는 이제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늙어서는 내가 내 팔을 벌리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남이 내게 띠띠우고 걸어갈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아심이로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치 베드로의 미래를 보고 있는 것처럼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알고 계신 거. 미래를 보고 있는 것처럼 알고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공간, 그 다음에 자료, 시간의 범위, 하나님께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위에서 시간과 공간과 모든 만물의 자료를 다 꿰뚫어 아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분이심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면서 살아갈 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복이 있고, 그리고 가장 열매 맺을 수 있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편 72편 1절에서 왕 주의 판단력을 주시고 주의 공의를 주소서라고 할 때 교차 대구법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가지는 함께 임하는 거예요. 함께 임하는 거,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왕의 판단력을 주시고 주의 공의를 아들에게 주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왕의 판단력과 공의는요, 함께 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에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판단력 주시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원수마귀가 그의 사고를 주름잡고요, 기괴한 판단력으로 그의 인생을 이끌어 나갈 뿐입니다. 여러분, 이 공의라는 것은요,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정의를 독점한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정의가 아닙니다. 정의를 독점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사회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통해서 어떤 정치적인 힘을 획득하려고 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은요, 온 국민이 이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정의를 외치지 않아요, 여러분. 어디에서도 요즘 정의를 외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수도 외치지 않고 진보도 외치지 않아요. 보수는 옛날부터 외치지 않았고요, 진보는 이제 외칠 수 있는 기반이 없어져서. 왜? 정의롭지 못하다는 게 드러나 버렸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들의 정의를 믿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이 공의는 뭐냐 하면은요, 성경을 깊이 우리가 연구를 할 때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나타나는 모양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공의로운 성품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공의가 그런 율법주의자들의 정의가 아니고요, 자기 정의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사랑과 함께하는 그런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의 속성을 우리가 부당하게 가지게 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 이루어질 때요, 왕의 판단력이 나에게 임합니다. 예수님의 성품 하나를 구하잖아요. 그러면 왕의 판단력으로서 객관적인 시각, 그리고 불안적인 우리의 인식 체계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다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그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주의 판단력을 주시고 주의 공의를 주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별할 때는요, 선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선별에는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대요. 무엇을 하셨는가?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자두라 칭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12제자를 선별하실 때 밤이 새워서 예수님도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무언가 인생에서 내 중요한 것들을 선별하는 작업을 할 때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충분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보화는요, 밭 속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각종 우리가 선별해서 부활을 찾아야 되잖아요. 책을 읽는 사람은 교보문고에서 부활을 찾아내어야 하는 것이고요.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이 수많은 이 사업의 원자재 가운데 어떤 것이 내 사명의 길인지 그것을 찾아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찾아내어야 하는 거죠. 인재가 필요한 사람은요, 옥석가리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해야 되는 거. 대한민국 대통령이 공도 있고 가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 가는 어디에서 나왔는가? 사람을 잘못 써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사람을 잘못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기꾼과 같은 사람이 마치 이 전략가인 것처럼 알고 사용했다. 이래가지고요, 결국 사람 잘못 쓴 올무에 빠져버리는 것이요, 이 땅에 가장 똑똑하다고 말해지는 그런 최고 권력자들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늘상 볼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선별해야 되는 거죠. 부활을 캐내어야 하는 겁니다. 인재를 캐내든 사업의 아이템을 캐내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감추어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즉 천국 부하가 어디에 감추어져 있는가? 하나는 땅속에 감추어져 있고 하나는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러면 예수님 안에 감추어진 부활을 찾기 위해서는요, 길은 하나밖에 없겠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 지혜와 지식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가서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은을 구하는 것보다도 더 주님 앞에 그러한 지혜를 구하는 것임을 말씀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첫 번째로 구해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성품이 오면 나머지 전체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 가운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우리가 많은 삶의 선택지 가운데 선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고 주님 앞에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선별의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죄됨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마지막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죄됨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